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시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며 또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발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악인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원수들에게 자신이 둘러싸여 있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자는 바로 왕입니다. 왕 자신도 지금 이 순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며 또 다른 왕이 오더라도 막아줄 수 없고 어떤 장수가 와서 대신 싸워서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없는, 어떤 의인이라도 어찌할 수 없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굉장한 절망 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처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어서는 딱 한 가지 피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과 굉장한 두려움 속, 그리고 극악에 치달아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 다른 장소가 아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봤을 때에 이 고백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위기와 함께 찾아온 자신에게 일어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희라고 함은 바로 이 왕과 함께 하는 자, 부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왕에게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험이 오면 피해야 하죠. 피하고 도망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산에서 피해라. 이 말은 곧 성전을 버리고 도망해라, 또 하나님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네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너의 산보다는 다른 산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네가 피해 있는 그 산이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도망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왕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죽게 피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죽게 피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왕이 삼고 있는 그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반대 방향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왜 나의 삶의 기초를 흔드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되묻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참 진심 어린 말이고 충분히 상식적인 말이며 바른 말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관점에서는 정말 그 말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왕은 왜 그 말이 무가치한 것인지 이 시 안에서 밝혀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위에서 자기를 새로 비유했던 것을 가지고 그 비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마치 사냥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냥꾼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목표물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먼저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만 목표물을 볼 수 있고 눈을 고정한 채로 조심스럽게 활을 당기고 화살을 장전해서 조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전혀 알 수 없고 새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사냥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많은 영상들이 있었지만은 그 들쥐를 잡는 영상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쥐가 얼마나 작고 빠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서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그만 쥐를 잡겠다고 큰 총을 사용해서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야간 투시경을 다 끼고서는 그 장난감 권총으로 정확하게 이 쥐의 머리를 탁 겨냥해서 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딱 맞자마자 바로 탁 뒤집어져서는 부르르 떨다가 그런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왕이 딱 그런 상황에 자기가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기초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튼튼하고 믿었던 공동체 그리고 그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개인적인 위기를 완전히 넘어서는 완전히 이 국가적인 굉장한 위기의식, 무력감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자구책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왕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 찬양으로 자신의 절망과 두려움을 다 벗어 던지면서 믿음을 회복해 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왕 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의 귀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하는 인간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묵상하지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고뇌와 무거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주가 성전에 계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는 하늘에 보좌를 두신다. 이것은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내재하시며 초월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제는 자기의 눈에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왕이 여기에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심으로 그 초월성으로 악인을 멸망케 하시고 또 이 의인의 삶의 터전을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는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말이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잔인한 원수들의 압박 속에서 도망하고 주의 말을 옳은 소리로 여기며 내가 여호와를 피했다면, 도망쳤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행동이었겠구나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인에 대해서는 눈으로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꿰뚫어 본다는 말은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찰은 시험하고 검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속을 불로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 그 불로 인해서 모든 찌꺼기가 걸러져 내고 정련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과 유황이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아지고 태우는 바람, 그 무엇이든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바람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불로 말미암아 정련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 인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를 보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주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곧 참된 교제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할 때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안전해 보이는 그 산으로 도망했다면, 주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실패와 파멸을 경험했을 겁니다. 악인이 나를 그렇게 노려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지켜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을 완전히 우리로부터 떼어내서 분리시켜 버리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할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좋아하시고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참된 교제가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이 믿음의 눈을 통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어 극복해야 할 일들이 점점 가벼워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기초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공경에 빠질 때에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고했지만 큰 위협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피할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세대, 어떤 극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자녀, 그리고 복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